말씀은 룻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에 나타나는 스토리를 통하여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 죄인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며 오늘 우리의 영적인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2장의 스토리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 뒤덮었던 고난과 위기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집도 땅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남자가 다 죽고 없었기 때문에 이 집안은 여기서 대를 잇지 못한다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전통 가운데에는 이러한 위기의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안전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 남편이 죽고 없을 때에는 그 남편의 친족 중에 누구에게라도 다시 혼인을 하여서 재혼을 하고 그 남편의 친족과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집안의 끊어진 혈통이 다시 이어지게 되고 또 잃어버렸던 재산, 땅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친족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죽은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남편을 대신하여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기업 물을 자 친족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그 친족이 고향을 떠나 쫄딱 망하고 다시 돌아온 이 힘없고 초라한 여인과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나오미는 늙어서 노인이 되었고 또 그의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친족이라도 다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결혼을 할 상대가 다시 생기지는 못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친족 중에 누구라도 그럴 마음조차 없어버리면 이 가정은 완전히 끝장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 보아스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으며 큰 농장을 소유한 그야말로 부농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 보아스가 소유한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참으로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보아스가 너무 딱한 이 상황을 알고 이 나오미와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살 수 있었지. 보아스의 이러한 배려가 없었다면 나오미와 룻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보아스에게 고마울 따름인데 놀랍게도 그 보아스가 나중에는 이방 여인 룻을 신부로 맞아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로소 나오미와 룻의 모든 삶의 고난과 문제가 단번에 끝이 납니다. 완전히 해결돼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룻은 오늘날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우리 개개인 각각의 나 자신을 상징할 수 있겠죠.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보아스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이죠. 보아스는 룻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농장주, 친족으로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원하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명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명함 속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과 문제는 결국 누구를 만나면서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끝이 안 난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황과 문제는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노력이라고 하는 건 내 열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모든 그 노력들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룻이 남의 땅에서 근근히 주워 먹었던 그 떨어진 이삭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은 겨우 이삭 줍기와 차이가 없는 아주 미미한 것이라는 것이죠. 당장은 해결될지 모릅니다. 당장은 이삭을 주우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니까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은 보이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근본 문제는 룻이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할 때에 비로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저 보아스가 자기를 선택하기를 기다릴 뿐 그 모든 결정은 보아스에게 달렸던 것입니다. 룻은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보아스의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영적 신부로 삼기로 확정하시고 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 있어서 이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핍함과 고난과 위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너무나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고 단지 마음에 위안이 생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완벽하게 끝이 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룻을 돌아볼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보다 더 좋은 배경과 더 좋은 형편의 여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의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왜 아무 배경도 없고 가난한 이 룻을, 게다가 이방인 룻을 선택했을까요? 룻이 좀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성경엔 그런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방 여인이었고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룻보다 더 좋은 배경의 여인들이 많았겠지만 보아스가 룻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룻의 남편 그리고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가족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가정에 그래도 남아있는 친족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 때문에만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룻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그냥 상대방에게 마음이 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룻의 인생의 대역전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베풀어 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저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이방 여자인데 나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사랑을 주십니까? 왜 이런 사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며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룻기 12장의 그 2장 1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룻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그녀를 사랑하고 은총을 베푸기를,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분이 그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 베푸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원할까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오늘 주님의 그 넓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에 이유와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일방적인 이타적인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 안에 죄가 많고 여전히 실수가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불신과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지만 준비되지 못한 이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의 여러 고민과 기도 제목들과 또 여러 삶의 방황과 위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삶의 형통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깊이 또 가까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